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26번째 주,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평균의 원리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묵상집은 1번입니다. 연보를 통해 무엇이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진실함을 이 연보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항상 현재형이고 동시에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상대방이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 당신은 그냥 그래 고통스러워라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마음, 또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내 것,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는다, 헌금하지 않는다, 봉사하지 않는다, 희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또 우리가 구체적인 헌신과 헌금과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연보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연보의 동기는 단순한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나를 부유케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부유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나를 부유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부유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을 돕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부유케 해주셨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돕는 것을 단지 육체적인 그 이상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 부유함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이나 또 이렇게 나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이런 존재됨, 나의 지금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넉넉한,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산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리는 실제적인 복, 그게 이제 헌금이고 나눔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 사랑을 나눈다.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연보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영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평균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또 평균케 하시는 분이다. 그런 예를 만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많이 거둬도 그 사람이 먹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적게 거둬도 또 그 사람이 먹는 것은 한계가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넉넉할 때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너희들이 힘들 때 또 그 사람들이 너를 돕고,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서로 도우며 그렇게 평균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공평의 원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참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평균의 원리, 너무나 어떤 부의 불공평한 그런 분배, 또 어떤 생활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참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이 우리들은 이 평균의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는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부터 우리는 공평의 시작을 해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의 불평등과 또 불공평함에 대해서 저항하고, 어쨌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그런 세상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지 약자를 돕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에게 힘을 더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간직하시고 어쩌든지 사랑을 나누시고, 또 우리가 평균케 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주어진 재물을 나누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무엇보다도 평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구체적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특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